반갑습니다. 너무 웃게 해가지고 살이 하나 저도 못하는 곡이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부담스럽다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독교 사역 연합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저 잘 안 웃고요. 잘 이렇게 자불거리지를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게 자기는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은 이제 못 웃기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은혜를 나눌 말씀 아까 사회 선생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군부대 연합 예배가 있어서 이제 다녀왔고요. 저희 교회와 이제 군부대와 같이 연합을 저희가 이제 3년째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 초대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앉아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앉아가지고 또 여기 모임 자체가 그거잖아요.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 근데 그 전주에는 우리 미추홀구 연합회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귀한 생명생교회 기도원도 축복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다 이름은 모르지만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소명받은 분들이 오니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저는 그냥 사랑하는 동력자라고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만나 뵈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낯설고 이 너무 어려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그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하지만 그냥 입에서 늘 사용하는 단어로 좀 다른 때보다 다른 기반보다 좀 더 한 번 더 무릎을 꿇었다는 거 그걸 그냥 많이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하지만 주어진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우리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소명과 사명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의미와 초점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멘. 근데 또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모두에게는 전혀 같은 길을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앞서 복음성을 부르신 분이 제가 나주에 집회를 갈 때 역전에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맬 때 찬양하는 걸 내가 뵌 것 같아요. 찬양하니까 거기를 갔어. 길을 물으려고. 예, 제가 서울역을 사실 모르거든요. 차로만 다니고 그래서 서울역을 모르는데 서울역을 가서 제가 이제 나주 가는 데를 가야 되는데 못 찾는 거여서 보니까서 오늘 보니까 소명은 정말 차이가 비슷하게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초점은 다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신 것이다. 아멘. 소명은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개인적인 부르심이죠.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예, 결정하는 근본적인 계기라고도 합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8, 2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예, 우리가 분명히 그 베드로를 보면은 역시 베드로를 불러서 어분대 불러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시몬 베드로만 보더라도 소명은 저렇게 부름을 받는구나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뭐를 맡겼어요? 사명을 맡겼습니다. 오늘 소명으로 부름받아 사명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걸 대단히 기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소명으로 부름받고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성경에 등장되는 모든 선진들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많은 사역자 가운데 소명과 사명에 대해 예, 상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동역자분들께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족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걸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한번 깊이 주님과 대화, 미팅을 좀 해봐라. 이렇게 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명이 한순간에 확실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점점 깨달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도 경험한 예, 목회는 그리 길게 안 했습니다. 이제 올해 25주년인데요. 제일 많이 느끼게 된 거는 제가 건축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19년도에 교회 건축하면서 이 기초를 닦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이와 나를 부르심에 우리 아까도 부끄럽지만 늘 제 옆에서 정말 오른팔 왼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그래서 아까도 그랬어요. 야 아무개 권사님만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 제가 이게 잘 꼭 가야 되는 목적지만 다니다 보니까 길을 다 이렇게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그렇게 운전을 네, 그렇게 하고 다니죠.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못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의 신세를 좀 많이 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소명이 한순간에 확실히 오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달아지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점점 깨달아지는 경우가 저 경우에는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의 소명과 사명을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보더라도 처음엔 어땠어요? 망설였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이유도 많고, 주님은 너희 말 잘하는 혁이 있지 않느냐고 해도 다 그런 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는 감당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신경합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도 극적인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소명 아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많이 닮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사실 소명과 사명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며 사역을 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역이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 오늘 보니까 다 찬양도 잘하고 거기에 몸도 율동도 하는 거 보면 저래서 저 소명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저 사명을 이 자리에서 어깨도 이러면서 감당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의 길은 같더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멘. 예. 욕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부르심이다. 아멘. 예. 부르신 그분께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반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요새 잘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때 아까 우리 목사님 보시더라고. 도레미파솔라 시서부터 내려가라고 그랬네. 솔서부터 내려가라고. 솔서부터 내려가라고.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솔까지 가면은 제가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아멘을 솔로 안 하기 때문에 보아스 교회에서 제가 늘 도돌이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분별해야 대답을 해드릴 수 있더라고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본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38절까지를 묵상해 보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메인받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아멘. 네. 위대한 사역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21절을 보면 범사의 본을 보였고, 19절에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사역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여러분 충실했다고 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반응, 믿음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고 그냥 눈물이 좀 한번 핑 돌더라고요. 21절을 읽어보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명이 있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서로의 동력자분들과 협력하여 선을 도모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네. 소명을 받아 사명으로 충성을 다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저는 이제 말씀은 마쳤는데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고 묵상하게 되었느냐면 좀 무거운 마음을 드리는 소명을 확인하나 사명을 확인하나 이런 자리에서 너무 초면에 무거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25절 한 절을 더 이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 사명으로 충성을 다한 사도 바울은 열심 있는 책임을 다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을 때 역시 신실한 일꾼은 내려놓는 것도 고귀한 메시지를 보이는구나, 전하는구나 하고 좀 이제 저도 이제 조만간 있으면 내려놓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조만간이면 이제 내려놓고 모든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도 제가 마무리 좀 미리미리 한 2, 3년을 앞두고 지금 해놓고 가려고 한번 공개도 했고 또 저도 또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사역을 내려놓는 이 고별 메시지에 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뭐를 했지? 뭐 했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나? 나는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그렇다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귀한 동력자분들이 불러서 왔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제 눈은 귀는 여러분들의 면모를 제가 보고 갑니다. 저런 면은 나도 해야 되겠다. 저렇게는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저도 몇 가지를 담았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내려놓는 사역을 보면서 나는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 새벽에도 내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비문을 썼을 때 써놓은 것도 있다 내가. 그래서 비문을 봤을 때 많이 운다 내가. 그리고 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제가 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놓고 가면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리고 생각하면 막 혼자 또 그러고 막 그래요.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믿는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요구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보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 염려가 오늘날 저에게 하는 권면 같더라고요. 너도 지금부터 잘 걱정하고 잘 염려해서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음 파트자가 다음 인도자가 받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욕먹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꼭 놔두라고 하는 오늘 본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15분, 25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20분 안에 이렇게 끝내는데요. 좀 죄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 없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 맡겨준 것이었음을 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와 양은 내 양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담임으로 있었지 제가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셨지. 예.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양과 교회라는 것만 확실히 안다면 내려놓는데도 잘 조심 있게 잘 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야 하겠다고 또 다짐도 오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들 날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수시로 결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심폐도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잘 내려놓고 잘 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받은 자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리 생각하고 오늘 두서없이 한 말씀에 버릴 것 버리고 은혜되는 건 서로가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강사님.